10월 3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도 앞에 본문과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12장부터 13장, 14장은 계속 연결이 되니까요. 연결선상에서 같이 오늘 말씀 보고 몇 가지만 좀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앞으로 이런 거 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바뀔 거야. 너희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거 쭉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앞에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던 4개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거다.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이 이방 나라들과 싸워주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를 하신 이후인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는 거꾸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긴 오는데 뭐하러 오냐면 예루살렘에 침략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전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침략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는 이것이 이제 뒤바뀌는 일이 생기는 거죠. 침략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니까 이제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누가 강대국인가? 지금까지는 이방 나라들이 강대국이어서 약소국이었던 유다를 괴롭혔다면 이제는 바뀐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가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도 뭘 하게 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섬기는, 유다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된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와서 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초막절을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초막절은 추수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광야에서 한 해에 주신 농사와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자.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자. 이게 이제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하는 거였냐면 유대인들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와서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존재들이 된 거죠.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들로 변화될 거다. 이건 단 한 번도 현실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죠. 이들은 기껏해야 저들 버렸으면 좋겠다. 저들에게 갚아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겠지만 그들이 바뀌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에 같이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유대인들조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넘어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놀랄 준비해라. 너희 기뻐할 준비해라. 하나님이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은혜를 너에게 주실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참 놀랍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날이 빨리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의 내용은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16절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뀌었는데 아직 안 바뀐 사람들이 있죠. 그게 17절, 18절, 19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바뀌었는데 얘네들은 우린 안 바꿀 거야.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초막절이 뭐라고요? 한 해의 수확 끝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수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들은 아예 초막절을 지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수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들에게도 수확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 하나님 마음. 그들도 초막절에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는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거 왜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알려주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알려주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17절부터 19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스스로 변화를 거절하는 사람들,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딱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거죠. 16절에 있는 사람들이 될래?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사람들이 될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가요? 16절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걸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네. 여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변화가 없는 고집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여전한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돌아왔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요. 그리고 크고요. 그걸 닮아가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본문이 보여주는 확실한 대비가 있죠. 변화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고집 피우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자, 마지막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날이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완성된 그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날.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말방울까지. 이게 말의 목에 걸던 종이에요. 말의 목에 이 말이 어디 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자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걸었던 종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져 있을 것이다. 이 본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원래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금패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가장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의 이마의 표식에 있어야 되는, 상징적인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 지금 말방울은 모든 말이 다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구별되지 않은 장소에 가장 미물에게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구별된 말이 적혀져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거룩한 척을 했냐 하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했어요. 근데 성전 밖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척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저 말대로 해야지. 이게 성전 안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까지 그런 거죠. 성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전 안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와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가 달랐던 거죠. 이게 제일 심각하게 나타났던 게 예수님 시대잖아요.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달랐던 외식. 그걸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지는 놀라운 변화죠. 그렇죠? 여기서도 경건하고 여기서도 경건하고 여기서도 거룩하고 여기서도 거룩하고 여기서도 믿음의 사람이고 여기서도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믿음과 태도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모습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집에서 쓰는 솥이 구별된 성물처럼 될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이제 삶아서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고 나머지 다 본인들이 먹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성전 안에서만 쓰이는, 그 용도로만 쓰이는 성전 기구를 통해서만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집에서 쓰는 모든 솥을 가져다가 거기서 삶아서 가져가도 되는 거죠. 이 성전 안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성전 밖에서 해도 된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성전의 밖과 성전 안의 구분이 없어진다. 여기도 성전, 여기도 성전.
지금까지 사람들의 개념은 여기만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날에는 여기가 성전인 것처럼 여기도 성전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모두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전을 완성하고 40년이 지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뭔가?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다르지 않니? 내가 이걸 같게 만들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가 같은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와 같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그 격차가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없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다시 없으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건 어디서 드러나는가? 성전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드러나는 거죠. 현대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물이 대신 그분이 드려주면 완전히 끝났잖아요. 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현대의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은 뭐냐 하면 성전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사람의 모습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게 이 본문의 메시지인 거죠. 누구 앞에 있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잖아요. 사람들이 잊었던 건 뭐냐 하면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다. 성전 밖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성전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의 교회를 성전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서는 믿는 척하는 거고 예배당을 나오면 믿는 척하지 않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정상인가? 둘 다 정상이 아닌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되게 중요해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는, 즉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결론을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변할 거다. 그렇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과 일상의 삶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 같은 것이 될 거다. 이 말은 이전과는 달라진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너희가 바뀌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강조가 아니라 강요하는 것 같아요.
내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내 꿈을 하나님께 강요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든지 사람 앞에 있든지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걸 원했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걸 원했죠. 그럼 현대의 시대는 어떨까? 여전히 그걸 원하시겠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생각과 행동과 삶을 지켜가는 사람인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조금씩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저희 로마서 남은 부분과 스가랴 저희 묵상을 했는데 이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은 네가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동일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10월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